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침에 산책을 갔다가 한 농부를 만났다고 해요. 농부를 이렇게 만났는데 농부를 만나서 목사님이 인사를 하면 아이고 일찍 일어나셨군요. 잘 주무셨나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무슨 일찍이라고요? 어제 당신의 설교 때문에 밤새도록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이렇게 날이 밝아서 좀 잠이 잤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이 감동이 되었어요. 내 설교가 정말 은혜가 되었고 신금을 울렸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은혜가 됐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 농부가 하는 말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설교할 때 내가 그냥 잤더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자가지고 집에가 잘 나가니까 못 잤다는 그 말이지. 어떤 목사님이 재림 설교를 했대요. 재림의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들은 주님의 자녀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는데 10처녀 가운데 5처녀만 기름과 등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그러니 우리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 설교를 했더니 이 성도가 설교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 가운데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예수님이 이번 달에 오시는 것은 조금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고. 이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다음 달에 제가요 갯돈을 타는데 갯돈을 타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웃고 넘어갈 것 같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일에 대해서 많은 성도가 환영을 해야 맞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 마음은 은근히 환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뒤에 왔으면 하는 또 이런 마음도 우리에게 공존한다는 거죠. 오늘 당장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참 좋겠다. 지금 이 순간에 왔으면 참 좋겠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환영할 겁니까? 아멘이 좀 나오니 감사해요. 정말로 오늘 오시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을 정말로 이렇게 환영하고 반가이 맞이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혼란이 오느냐면, 신앙생활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일관성있게 쭉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하고 접촉하다 보면 상처라는 것이 와. 상처, 이런 상처 저런 상처, 특별히 목사님에게도 상처를 받고 목사도 성도들한테 상처를 받다 보니까 주님을 향한 일관성 있는 신앙이 아니라 이 일관성으로 가지고 가다가 약간 옆길로 갔다가, 경상도에 가면 삼천포라는 데가 있죠. 잘 가다가 어디로 쑥 빠진다 그래요? 삼천포로 빠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믿기 위해서 왔잖아요. 내가 하나님만 믿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람 보고 상처를 받으면 하나님을 향한 일관성,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자꾸만 흐려지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어떤 상황도 약간 틀어지는 거, 이게 왜 그럴까요? 일관성 있는 신앙이 아니라서 그래요.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우리의 신앙의 태도, 신앙의 이런 방법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거, 끝까지 그대로 가는 게 일관성이에요. 그래서 모든 신앙에서 일관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오는 후유증이 많아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요. 할렐루야 막 너무 좋은 거야. 막 그냥 나락이 떨어지면 막 입이 쭉 튀어나와가지고 나 막 지옥 가도 괜찮아, 나 안 믿을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시험 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일관성이 모자라서 그래요. 일관성이. 예수님께서 이런 일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이 땅에 와서 살아가실 때 옆에서 많이 훅을 치고 잽을 던지고 많은 사람이 시험을 던져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일관성 있는 그 신앙의 태도가 예수님께서 그 사역하는 모든 일에 흔들리질 않았다는 거죠. 조시가 좋으면 내가 하고 조시가 안 좋으면 안 하고 자기의 감성에, 그래서 감성에 많이 젖어 있는 사람들이 기복이 많이 심해요. 또 이성에 많이 젖어 있는 사람은 논리적이고 이론적인데 이게 또 틀리면 근잡을 수 없이 또 이게 본물이 터져듯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차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만을 향하여 일관성 있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옆에서 여러 가지 잡다한 그런 시험거리들, 잡다한 그런 유혹들, 여러 가지 욕심들 이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순금을 이렇게 만들어 갈 때 용광로에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99.9%의 순금을 빼오는 것처럼 믿음의 세계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는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도 일관성을 가지고 우리를 대했고 앞으로도 일관성을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일관성이 있어야 우리가 믿잖아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모든 것을 해야.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도 일관성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것에도 일관성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도 역시 일관성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초림 때 탄생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약속했는데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했잖아요. 우리를 살리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도 은혜도 모르고 엉망진창으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멋대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고 하나님 말씀의 일관성을 가지고 쭉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성이 풍성해가지고 기복이 심해서 오늘 기분 나빠네요. 오늘 예수님 안 보내줄 거야. 이럴 뻔하면 우리 구원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사람들이 자기력이 좋아서 보낸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서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관성 있게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이렇게 실천하고 이렇게 이루어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이게 시소를 많이 타는 사람도 있어요. 시소를. 예?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이 시간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감동해 주시고 교통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우리는 일관성 있게 신앙을 주님만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그렇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도 어떻게 말씀했느냐? 오늘 읽은 말씀에도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원래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간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한 대로 지금 일관성 있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뭐 타고? 구름 타고 올라가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9장 26절에도 보면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
누가복음 18장 8절에도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일관성 있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기분이 좋으면 잘해요. 기분이 상하면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기분파가 많아. 기분파. 그래서 기분에 살고 기분에 죽고, 기분이 좋으면 모든 게 좋은 거야. 기분이 나쁘면 모든 게 나빠. 그런데 일관성 있는 어떤 그런 말씀이 기분을 잡아주지 못한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어떤 환경을 잡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잡아준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일관성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도 내 말씀이 잡혀야 되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상당히 나에게 어떤 피해를 입혀도 그 속에서 내가 영향을 받지 않고 말씀으로 이렇게 딱 일관성 있게 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갈 때 그들은 10절에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등장하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슉 올라가는데 막 구름을 타고 쏙 올라가, 너무너무 신비스러운 거예요. 우와, 예수님 저 올라가신다. 뭐 이래가지고 입을 벌리고 막 사람 정신없이 그 신비의 세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허탈하고 이제 예수님과 헤어지나 보다. 그런 뿐만 아니라 슬프고 그들의 마음은 허전하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그냥 하늘만 툭 쳐다보고 있는 이 일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신비의 세계에 몰입하고 있는 모습. 너무너무 이게 사람이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주님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 제자들의 눈앞에서 이렇게 주님이 올라가는 이 신비의 세계에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우와, 이런 일이 있네. 어떻게 사람이 지금 뚝 떠올라서 올라가지? 이렇게 깜짝 놀래가지고 그게만 몰입해가 있는 거, 정신없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비를 믿고 신비주의자가 돼서는 안 되지만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걸 부인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현실, 오로지 이 땅, 여기에서 같이 있는 것, 같이 동고동락한 것, 눈에 보이는 것, 경험하는 것, 여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쑥 떠올라 가버리니까 얼마나 이들이 놀라고 그렇게 해서 그 속에 빠진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늘 기적만 바라보고 표정만 바라보고 능력만 바라보고 은사만 바라보고 어떤 신비에만 푹 빠져가 있는 사람, 집안도 엉망으로 해놓고 직장도 그냥 나가다 안 나가고 1992년도인가 다미성교에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러니까 10월 28일 날 밤 12시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은 대학생들이 거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학생이 들어가서 등록금을 부모로부터 받아가지고 등록금을 이렇게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그 집사님들이 거기에 은혜를 받고 집을 물려줘서 동생에게 물려주고 또 누구에게 갖다 그냥 주고, 어차피 나는 갈 거니까. 그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안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믿음이라도 있어요? 그만한 믿음이나 되냐고.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신비의 어떤 세계에 그 속에 쑥 빠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한참 유행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고등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놓고 저녁에는 철학하고 교회 와가지고 낮에는 학교 가서 뭐하고? 잠자고. 그 공부하면 뭐하냐? 공부하면 뭐냐? 여러분, 신비의 세계에 잘못 빠지게 되면 신비주의자가 되고, 또 이게 없으면 내 어떤 은혜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한 건 아니냐, 이렇게 신비에만 폭 빠져 있는 거 신비주의라고 그래요.
그런 신비도 믿고 우리 현실도 이렇게 잘 따르고 믿는 사람을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그래요. 균형 잡힌. 여러분은 어떻게든 신앙생활을 할 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눈 감고 있는 사람 좀 꼬집어 주세요. 허벅지를 꼬집어가지고 돌리세요. 그래도 살려야지. 누가 졸지 또 돌아보긴 뭘 돌아봐. 그냥 나만 쳐다보지. 그래서 신비의 세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세상의 일에 등한시한다면 이거는 균형이 깨지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일관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쏠렸다고 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은 뭐 꿈도 없고 환상도 없고 지금은 하나님 말씀도 없고 음성도 없고 지금은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영의 세계가 어디 있어 있기는 귀신이 어디 있어 있기는 귀신이 없지. 이래가지고 신비의 세계를 거부하고 이렇게 방언이 뭐가 방언이 있냐고 예언이 어디 있고 없어. 요즘에 첨단의 세계를 걷는데 뭐 그런 게 없어. 또 이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신비의 세계를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이거는 일관성이 또 모자란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신비의 세계예요. 우리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인간의 부족한 머리를 가지고. 이거는 신비의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당연히 예수님이 올라가신다는 걸 믿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신비의 세계를 믿어야 돼요. 지금도 어떤 질병도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는 신비의 세계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되지. 그러므로 이단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신비주의에서 많은 이단들이 나와요. 사이비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오늘 10절에 말씀한 대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두 천사가 설명을 하는데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오신다. 그래서 남긴 교훈이 뭐냐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된다. 이걸 남겼어요. 이 환경, 신비의 환경은 사라졌어요. 이제는 구름 속에 가지고 안 보여요. 이거는 한 장면이었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남긴 것은 뭐냐면 신비의 세계를 믿고 올라가신 그대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그 믿음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재림할 때입니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6장 64절에도 보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갔듯이 구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구름 타고.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요한계시록 1장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다 같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땅에 속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신비의 세계를 거부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땅의 것만 경험되어지고 물질 화제고 세상의 어떤 욕망만 이렇게 가지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하다가 갑자기 주님이 재림을 할 때 통곡을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잘할 걸. 그래서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은 끌끌끌 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내가 그럴 걸 그때 잘했어야 될 걸 목사님 말을 듣고 좀 그렇게 할 걸 예수님께서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보도록 오기 때문에 지금 막 나팔을 불어요. 누가? 육공역에 예수님이 오셨다 막 말하는 거예요.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럼 서울역에 왔다 그러면 가야 돼? 안 가야 돼? 왜 안 가야 되지? 여러분 되게 똑똑하네. 잠을 자다가 막 방송이 들리는 거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나오세요.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나오셔야 돼요.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예수님 왔다 그러는데 나가야지. 예?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각 사람이 다 보도록,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도록 오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이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고 싶은 마음도 혹 있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고 난 다음에 너무 마음이 허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준 게 뭐냐면, 올라간 그대로 오실 거니까 기다리면서 현실에 잘 적응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 직장 나가고, 사업한 사람 사업하고, 그리고 장사는 장사하고, 그런데 예수님 오실 기다리고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일관성 있게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짓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일주일 동안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게 다 뭐냐면 우리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일. 그런데 신비주의에 빠지면 일을 다 팽개치고 한 곳에 몰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한 곳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그러므로 직장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만 몰입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들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이 먼저 나와요. 생육. 예수님이 내일 재림을 하시더라도 오늘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는 게 맞아요? 안 가는 게 맞아요? 대답해요. 그럼 조금 날짜를 조금 넘겨갈게요. 그러면 1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 때, 그러면 1년 전에 장가가고 시집가고 가야 돼? 안 가야 돼? 1년 정도 이런 간격이 벌어졌으면 가야 되나요? 하루 정도면? 하루 정도라도 가야 돼요. 왜 가야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은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내일 오신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1년 후에 오신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낮 12시에 예수님이 재림해도 오늘 우리가 예식장에서 딴딴딴딴딴딴딴딴 어이구 예수님 오셨네. 그래가지고 예수님 맞이하는 거지. 에? 신비주의에서 말한 것처럼 오늘 다 교회 모여 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오셔야 되지, 그걸 안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교회 열심히 기도하고 계속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 일을 안 하는 것은 그는 일관성이 없는 신앙생활이지, 이 균형이 잡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세계가 우리가 많이 깊어지고 신비의 세계가 많이 열렸다 할지라도 성도는 성경을 우리가 좀 귀하게 여기고 성경의 말씀에서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이 뭔지를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나왔던 한 분 이제 사업을 하면서 토요일 날 밤 12시 땡 할 때까지 일을 하고 주일 날은 이제 쉬는 그런 일을, 어제는 몇 시까지 일했습니까? 아이고 어제도 밤 12시까지 일했습니다. 성경은 엿새 동안 네 모든 일을 힘써 일을 행할 것이나, 출애굽기 20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리고 이제 안식일, 지금 주일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날로 주의 날로 드리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경쟁사회에서 일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예요. 사업을 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사실은 뭐가 문제냐면 사업한다고 직장생활한다고 여기에 몰입하면서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사는 게 이게 문제지. 이게 문제지. 사업을 하는 것도 잘하는 거고 직장생활하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잘하는 거고. 별로 관심이 없는 거 보니까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너무 어떻게 보면 공짜, 일확천금, 기적 너무 이쪽에 쏠리면 사단이 그만큼 활동하는 범위를 넓혀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하고 기도하고 신비의 경험도 하고 더 우리가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또 어떤 그런 능력도 받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 균형을 잘 잡아서 일관성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왔듯이 그래서 누가 봐도 저분은 모든 면에 균형을 잘 잡고 일관성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보면 신앙의 균형을 잘 잡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일어난 일들을 마태복음 24장 40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밭에서 뭐 했을까요? 잠잤을까요? 여러분 밭에는 뭐 하러 가죠? 균매로 가고 씨를 심고 또 밭에는 뭔가 이렇게 일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똑같이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휴거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았어요. 근데 그 정신세계에 가서 신비의 세계를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김을 메고 밭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과 그 일에만 집중해가지고 거기만 몰입하는 사람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41절도 한번 읽어보면 같은 내용이죠. 두 여자가 맷도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자, 맷돌은 주로 어디서 많이 갈아요? 집안에서 갈아요. 집안에서. 방 안에서도 갈기도 하고. 우리 엄마가 두부 장사했거든요. 맷돌 가는 건 제가 잘 알아요. 근데 두부가 정말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그런 맛을 지금 여기 시중에 사 먹어보면 우리 어머니가 만든 것처럼 그런 거 없더라고. 간수를 너무 잘 빼고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두부를 갈 때 보면 한 사람은 꼭 뭘 넣어주냐면 물하고 콩을 넣어줘요. 별로 안 갈아봤구만 다. 그럼 한 사람은 매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는데 이게 돌리는 꼭지점이 있는데 여기에 잘 피해가지고 그것도 넣어야지. 이거 잘못 넣잖아요. 물하고 콩이 다 튀어나가 버는 거야. 다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가는 사람은 고정적으로 쭉 갈아야 되지. 빨리 갈다가 늦게 갈다가 빨리 갈다가 그러면 콩 넣는 사람은 헷갈려. 아주 그냥 이렇게 균형을 딱 잡아가지고 일관성으로 딱 이렇게 돌려야지. 그러면 콩을 넣는 사람이 딱 요 시점에 넣고 요 시점에 물 넣고 그래서 너무 되직하면 그 물을 또 조금 더 넣고 이렇게 해서 콩을 갈아서 이제 두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가버렸어. 그러면 그 말은 뭡니까? 일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 주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냐면 일을 하라는 거죠.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 것이 일관성의 신앙생활이지.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능력 받았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일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하기 싫은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일하기 싫은 사람. 게으른 사람은 어디 가서 배워야 되느냐? 개미한테 가서 배워요. 개미한테. 게으름에 빠지지 말고.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기억해야 돼요.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니까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야 되지만 평소에는 어떻게 하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터에서 또 사업장에서 또 장사하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고 하는 일이 또 잘 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셔야 돼요. 장사하는데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요. 사업하는데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관성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 예수님의 재림도 기다리면서 또 일도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적응하면서 또 시험을 받기도 하고 시험을 주기도 하면서 일관성 있게 그것을 풀어가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말씀이죠.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만만하진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유혹도 많이 오지만 하다 보면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배가 나오니까 옥상에 고추를 심는데요. 그거 몇 포기 안 심는데도 배가 막 나와가지고 씩씩거리고 힘들다라니까.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근데 뭐 영혼 없는 말이라고 목사님은 살 안 찌게 보여요. 괜찮아요. 그는 상대방이 안 돼봐서 모르는 이야기. 근데 농사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조그마한 고추를 심어 보니까 알겠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고추도요, 제가 이제 옥상에 비닐을 덮어놓고 나중에 심을 거냐 지금 심을 거냐 고민을 하다가 이거 지금 심자. 그래가지고 심었는데 운동하면서 그 농사 짓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택시기사인데요. 1년에 고추를 한 200건 뭐 300건 따는 분인데 택시기사 하면서 태어나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그분은 고추 심는 시절을 알더라고요. 너무 일찍 심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것도 모르냐고 뭐라 하더라고. 주여 며칠만 좀 잘 넘기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갑자기 얼마 안 되니까. 고추 심는 것도 시절이 있고 심어놓으면 심는 대로 다 됩니까? 풀 매어줘야 되지. 따야 되지. 따면 딱 끝인가요? 말라야지. 말르면 끝인가? 팔아야지. 이 노동의 수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노동의 수고. 여러분은 돈 가지고 가게 가서 사 먹으면 간단하지만 농사 짓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힘들고 땀 흘리면서 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았다 해도 일할 건 일을 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좀 살만하니까 일 안 해도 먹고 살겠다. 그거보다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아무리 부유해도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좋아요. 성소를 하더라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준비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13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너희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도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깨어 있으라. 밤에 도적이 오려고 할 때 도적이 오려고 할 때 깨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기침 한 두 번 하면요 도적이 왔다가 도망가요. 깨어있는 사람은 언제 도적이 올 건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도적이 오지 못하도록 방어를 할 수 있는 그 긴장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 가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균형이 잡혀 있고 일관성을 가져야 돼요. 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제 에덴의 찬양단에서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앞에서 찬양할 때는 막 은혜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앉아가지고는 찬송도 안 하고 그냥 다른 사람 찬송할 때 입 꼭 다물고 이렇게 있으면 일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뭐가 보이죠? 쏙 보이는 거예요. 앞에서 찬양하면 은혜가 되고 앉아있으면 은혜가 안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도대체가. 그런 게. 찬양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내 영광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봉사할 때는 은혜가 되고 봉사 안 할 때는 은혜가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찬양을 하기도 하고 찬양을 또 이렇게 이끌기도 하고 목사가 돼서 설교도 하지만 목사가 설교를 안 하고 밑에 앉아 있을 때도 목사가 설교할 때도 은혜가 돼야 되지만 목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은혜가 돼야 돼요. 그게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때는 잘하기를 위해서 막 이렇게 하다가 남의 할 때는 막 동참도 안 하고 그냥. 그 일관성 없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저 사람 믿을 수 없다. 신뢰가 떨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할 때도 열심히 잘하고 다른 사람이 할 때도 열심히 도와주고 협력하고 같이 해주고 그런 것이 바로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일관성. 그런데 여기에 마태복음 2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준비가 안 된 5 처녀가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기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요? 못 가요? 아니 너 누구니?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와요? 어떤 목사님이 말하기를 10처녀 다 천국 갑니다. 천국 갈 수 있어요. 다 10처녀 다 신랑을 만지하게 하니까 갑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응원을 안 해요. 거기에 대해서 보장을 안 해요. 하늘나라의 천국에 들어가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모르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쫓겨나기 전에 들어가도 쫓겨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밤중에 여러분 집에 아는 사람을 들여다보내요? 모르는 사람은 어서 들어오세요. 아무나 들여다보내요? 모르는 사람은 다 열다가 확 닫아버려야지. 그런데 왜 이분들이 왜 5 처녀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그동안 등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려고 하고 이렇게 다 잘했는데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름을 준비 못했다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 안 해서 그런 기도 안 해서. 기름은 성령의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열심히 일하면서 기도는 옵션이 아닙니다. 옵션이. 자동차의 옵션 중에 무슨 뭐 블랙박스라든지 또 이렇게 요즘에 많이 이렇게 뭐 무슨 아이나비니 뭐 이런 길을 안내하는 뭐라고 그러죠?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게 어이구 집사님 되게 똑똑하셔. 내비게이션이 뭐 이렇게 옵션이 있는데 내비게이션 없어도 자동차 굴러가요. 카메라 없어도 굴러가요. 그것이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엔진은 꼭 있어야 돼요. 핸들도 꼭 있어야 돼요. 브레이크도 꼭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기도는요 옵션이 아니에요. 깨어 기도하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내 삶의 부분이에요. 왜 5 처녀가 다 준비했는데 왜 떨어졌느냐? 난 너희를 모른다고 쫓겨났느냐?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재림의 주님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는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건 옵션이지만 기도는 이거는 당연히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기도를 해야 돼요. 몸이 피곤하다고 안 한다고요? 바쁘다고 안 한다고요? 아니 자동차 굴러가는데 나 기분 브레이크 안 밟을 거야. 브레이크 빼버리면 자동차가 어떻게 되냐고. 자동차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핸들로 가면 집어던지고 뭐 핸들도 필요 없다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5 처녀 등과 기름을 준비한 5 처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요 해야 되는데 안 해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안 하면 죽어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하면 죽는다.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오늘 왜 이런 설교를 강하게 하느냐. 예수님의 재림 앞에서 목사도 양심적으로 전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양심적으로 들어야 돼요. 오늘 새벽입니다. 새벽에 임혜자 근사님만 새벽기도 올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임혜자 근사님에게 전화해가지고 오지 말라고.
왜냐하면 근사님 혼자만 안 오면 우리 부부도 안 나와도 되니까. 그래서 생각이 또 떠올랐어요. 방 집사님 또 문제라. 지난주에 방 집사님 주일날 왔던데 또 조 아무개 집사님도 문제야. 지난주 주일날 새벽에 왔던데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왔다가 문에 잠기고 있으면 문 들어오잖아요. 목사가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러 오는데 오지 말라 그러면 또 그것도 조금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아침에 새벽 기도를 열었는데 역시나 아닌 게 아니라 임혜자 근사님 혼자 온 거야. 그 이제 사실은 목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주일 설교를 위해서 주일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데 내 자신이 기도하게 나오는 거예요. 내 자신이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누가 오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 목사도 기도해야 살잖아요. 기도는 옵션이 아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본질이다. 기도 안 하면 빵꾸나는 거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우리의 목적지는 어딘 줄 아세요? 천국이잖아요. 근데 천국을 들어가려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다섯 처녀처럼 펑크가 나보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동안 11조 한 거 어떻게 하고, 그동안 시간 들인 거 어떻게 하고, 그동안 봉사한 거 어떻게 하고, 내가 말이지 나는 진심을 담아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깨어있지 못한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기도를 해야 기름이 준비가 돼요. 주유소에 가서 기름 사온 게 아니고 기도해야 성령이 임해요. 기도해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해야 신비의 세계가 일어나고, 기도해야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 길로 빠지지 않고 여러분 마음이 잡혀 나가는 거지. 세상은 너무나 가깝고 하늘나라는 너무 멀고, 근데 기도하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또 하나의 비유는 달란트 비유죠. 25장 23절에 보면 참 잘했다고 칭찬한 두 달란트 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래 놓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30절 읽어봐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어디라고 봐야 되겠죠?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우리가 일관성을 가지고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이대로 될 줄로 믿고 이대로 확실하게 되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받은 달란트요, 활용 잘해야 돼요. 엄마의 자리 포기하지 마시고, 할머니 자리 포기하지 말고, 기분 나쁘지만 속상하지만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서 성도의 자리, 권사의 자리, 집사의 자리,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내가 열심히 남기는 장사를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1달란트 사람은 혹시 손해볼까 싶어서.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긍정적인 사람이 더 확실히 그 사람에게 더 플러스 요인이에요. 긍정적인 사람. 이 소극적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에요. 위험한 인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래가지고, 아이고, 왜 안 하겠다. 이러면 이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이라 아무것도 해보지도 못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장사도 해보려면 한번 저질러서 해보는 거지, 뭐. 다른 건 장사 안 하려는 거라 보다. 저는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이런 거 해봤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 달란트, 여러분 나름대로 받은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정심을 하는데, 어떤 데는 팥죽거리고, 어떤 데는 또 뭐, 오늘도 저기 뭐이고, 이게 뭐라고 그러죠? 카레라고 그러는데, 좋아하는 사람 되게 좋아하지만, 오늘도 카레는 안 먹을 거야.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느 게 조그만 교회는 부대찌개를 그렇게 잘해가 먹는다 그러면 부러워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한번 최소한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멋있게 좀 막 끓여놓고 같이 어울려서 먹으면서 이렇게 딱 준비해놨다가 뭐 교인들 몇 명도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딱 상마다 이렇게 부러서도 20개인가 갖다 놨잖아요. 있으니까 부대찌개 맛있게 해가 춤 넘어가잖아. 먹는 재미라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근데 그런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뭔가 일어나야 되겠죠. 내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육수 끓여놓고 뭔가 이렇게 토요일 와서 한번 쫙 해서 준비해놓고 상마다 미리 와서 딱 준비해놓고 딱 켜가지고 이제 끓여서 식당에 간 것처럼 딱 끓여가지고 그 대신에 네 사람 참석하기 전에 손대지 말고 딱 네 사람 딱 오고 나서 이렇게 딱 끓이면 그러면 네 사람 여섯 사람마다 이렇게 하나씩 해놓으면 그건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달란트를 활용을 잘해야 돼요. 달란트를 활용을 잘하면요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 하나님 앞에 남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근데 그게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런데 41절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에게 말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전부 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열처녀비유도 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 믿는 사람, 그리고 양과 염소에도 다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뭐 옥에 갇혔습니까? 그래서 내가 빨리 또 뛰어갔을 건데 이제 그런 것이 뭐냐면 다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이 한 어린 아이를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거죠. 그런데 왼편에 있는 이런 염소와 같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무시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떨림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떨림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일관성 있는 믿음이에요. 이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게 일관성이에요. 설마가 아니에요. 설마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일관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믿는다고 나는 천국 사람이라고 너무 이렇게 불안한 것도 문제지만 너무 안심을 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안심하면서 달란트 활용도 안 하고 안심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섬기지도 않는다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일관성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 사자의 확신을 가지면서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아내가 늘 자기를 나는 일관성의 사람이라고 자랑을 했대요. 이유 중에 하나가 중학교 1학년 때 키가 153cm였는데 장성에도 항상 153cm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일관성의 사람이라고 남편한테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체중계에 몸무게를 달아보니까 몸무게가 좀 불어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 자랑을 합니다. 여보, 나 지금 깜짝 놀랐는데 와, 아직도 내가 열심히 성장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1kg씩 1kg씩 자라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하고 남편에게 자랑한 거예요. 무슨 작용 하면 이 아내는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단점,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약점 이런 것들을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풀어가는 어떤 그런 지혜로움,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부족함이 있을 거예요. 연약함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이면 충분히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관성을 가지고 해야 되겠는데
우리 진실한 이 양심을 조금 살릴 필요가 있어요. 예? 저 사람은 저렇다 그런 것도 이제 조금 묻어두고 우리 속에서 진실한 양심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다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일관성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이렇구나, 말씀에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내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따라가는 거. 내가 뭐 어느 교단에 속하고 나는 어느 목사님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나는 어디서 훈련을 받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이 신앙 양심을 살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됐다는 이것을 다 기억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가치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일관성의 신앙생활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말씀이 맞으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 생각보다는 내 어떤 감정보다는 말씀이 먼저 내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일관성의 사람이 돼요. 그리고 항상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검증을 받아야 돼요. 검증을. 그리고 그 말씀이 거울이 되고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올라갔고 말씀대로 오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항상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양심의 소리를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특히 신앙에서 나오는 양심의 소리 이것이 나를 어떻게 보면 응원할 때도 있지만 아닌 것을 아니라고 나를 질타하는 경우도 내 양심의 소리가 내가 나쁜 길로 갈 때 너 그리 가지 마 이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게 내 마음의 양심에 신앙의 양심을 통해서 바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눈동자, 주님의 눈동자. 제가 사실은 이제 이 성경을 제목을 오늘은 그 신앙의 일관성이라는 제목을 했는데 제 마음에 잠깐 와 닿는 게 뭐냐면 이 제목을 눈이라고 하려고 해요. 눈. 제목을 눈.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그림을 하나 사람 눈 있잖아요. 눈깔. 눈을 막 크게 한번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눈. 그 눈이 누구의 눈이냐? 하나님 눈.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자꾸 보는 거야. 사람의 눈치. 하나님의 눈치를 좀 보고 그러면 여러분이 일관성 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잡혀지니까. 마지막 심판을 기억하고 여러분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일관성이 나와요. 교만하면 일관성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렇게 예수님이 용서한 것처럼 스데반이 그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했잖아요. 사해주라고 그랬잖아요. 스데반도 일관성이잖아요. 일관성.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잘못한 사람 다 용서할 거죠? 할렐루야. 속에서 아니라고 그러지만 그래도 대답이라도 다 여러분에게 조금 이렇게 상처 준 사람들 용서할 거죠? 할렐루야. 그게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사는 거예요. 스데반이 스데반 누구를 용서했어요? 돌을 던지는 사람,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했잖아요. 그게 일관성이라는 거예요. 일관성. 주님이 간 길 나도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마지막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일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더라는 것이 고백이었어요. 은혜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죽도록 고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은혜. 그러면 나를 자랑하지 않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모든 시험이 어디서 온지 아세요? 교만해서 와요. 나를 함부로 대한다고. 나를 무시한다고. 이래가지고 이제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은혜에 대한 일관성을 가지고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 은혜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도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없으면 절대 주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 못해요.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직장생활 할 만해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고